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앞에 성탄 장식과 모든 것이 또 아름답게 꾸며졌죠. 어제도 청년들과 우리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매년 이렇게 수고하셔가지고 또 밖에 우리 교회가 양평동에서 성탄이 제일 아름답게 장식돼요. 그러면 우리 지나가는 아이들은 성탄이 왔구나 그랬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그 시골인데도 교회 그 반짝반짝 종탑에 장식되면 그냥 그것만 보면 막 설레이고 막 가슴이 뭔가 뛰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성탄의 기쁨이 흘러가는 것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복음으로, 실제적으로 이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징조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날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70년대 미래학의 붐을 조성했던 학자고 10년마다 중요한 책을 써냈죠. 그리고 미래 연구소를 세웠고 미래학자를 양산해는 아주 입지적인 인물인데, 그는 중요한 책을 써낼 때마다 서문에 이 말을 꼭 넣었다고 합니다. 내 책은 미래에 대한 예측서이기 때문에 will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will, 뭐가 될 것이다, 할 것이다, 그 will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마도, probably, 그리고 내 생각에는, in my opinion,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생략돼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기억하지 못하겠거든, 내 책은 안 읽어도 좋다. 이게 참 겸손하고 정직한 고백이죠. 어떤 대단한 미래학자도요, 자기가 말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래를 정확히 예언할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시록도 시작되죠. 오늘 본문은 원래 순서로는 이제 마가복음 13장 전체인데, 이게 누가복음 21장이 병행 본문으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좀 읽어가면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가슴에 꼭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저 성전에 엄청난 돌들, 저 위형들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그 질문에서 예수님이 오늘 종말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그 주전 19년부터 주후 63년까지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체를 통틀어도 그만한 건물은 그 시대는 없었어요. 요세푸스는 그때 성전을 직접 봤는데, 성전 대리석 기둥 하나가 높이가 13m, 넓이가 6m, 막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환심을 살려고 성전 처음 지을 때 황금으로 된 포도송이를 거기에 이제 헌납을 했는데,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가 번쩍번쩍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장광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정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될 날이 올 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지침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20절, 21절이에요.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보통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받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얼른 성 밖으로 도망가라. 밖으로 도망가라. 이게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왜입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 승천하시고 40년 지나서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고 7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티투스 장군을 보내면서 필요 이상으로 엄청난 군사를 같이 보내요. 아주 본보기를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사들이 성 안으로 처음부터 쳐들어오지 않아요. 성 밖을 그냥 에워싸면서 토둥과 방벽을 쌓아가지고 성을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리고 봉쇄를 시켜버리죠.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도록. 그리고 음식의 보급로를 철저히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2년을 기다려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2년 동안 사람들 다 굶어 죽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굶주림에 지친 여인들이 자기의 아기들을 돌아가면서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시체를. 그리고 전염병과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2년 뒤에 로마군이 그 성을 밀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100만 명이 죽고 난 뒤였어요. 아마 명절 때 사람들이 엄청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반란이 일어났고 그때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살아남은 10만 명을 징용으로 끌고 가가지고 로마 콜로세움 공사 때 그 사람들을 징용시켰다가 7년 써먹고 7년 뒤에 공사 완공되고 다 죽여버립니다. 요세푸스는 이때의 참상은 창세 이후 어떤 참상보다 더 끔찍했다라고 기록하죠. 어떤 비평학자들은요, 오늘 20절, 21절 산으로 도망가라, 성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후대에 그거 다 본 사람들이 삽입해서 추가한 거 아니냐, 아니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눈에 보듯이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기기도 합니다. 예언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있어, 이것을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간 예언도 그렇게 정확했지만 앞으로 무너질 성전은 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누구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지 않는 불 속에서 심판받게 되는 그날,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왜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주님이 성전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첫째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어떠한 탐욕과 욕심도 멀리하는 성전이 되고, 음란을 멀리하고, 만민이 기도하도록,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만민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성전은 폐쇄되면 안 되고, 우리끼리만 조싸우니 밀폐되면 안 되고, 만민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주적인 성전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 마지막 메시지, 과부의 헌금처럼 성전 안에서의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삶의 전부를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라라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징조를 통해 때가 가까움을 깨달으라. 마지막이 올수록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혹을 주의하라. 자, 7절 읽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8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통계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지금 300명, 우리나라에만 6, 70명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뭐든지 유명해요. 종교심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여기서 미혹을 받는다는 말의 원어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독일어로 롱반데룽이란 말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롱반데룽. 이게 뭐냐면 눈 속에서나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으면 자기는 찾는다고 찾는데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또 그 자리에 돌아오고 또 그 자리에 돌아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영적 피해는 뭐냐면 계속 고기만 맴돌고 그것만 파도록 평생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영적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성장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둬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앙 보세요. 신비만, 이 감각만 쫓는 신앙을 만들어요.
사실은 신비도 특별한 거죠. 근데 그것만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신비에서 그 신비가 일상의 신비함과 위대함을 보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그 체험만, 그 느낌만, 그 감각만 죽을 때까지 쫓게 만드는 것이 신비 신앙의 폐해죠.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구원파가 구원만큼은 다른 데보다 더 확실하게 가르치죠. 그러나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잘 알아야죠. 어른도 돼야 되고 군인도 돼야 되고 그래갖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도 봐야 되는데 맨날 질문이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언제 태어났어? 몇 시에 태어났어? 진짜 태어났어? 요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어제도 소중하고 오늘도 소중하고 다가올 날도 소중한데 그날만 소중하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정도 없고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냥 그날만 흰 옷 입고 목 빠지게 기다리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신앙을 가르치니 그것이 잘못된 종말론이죠.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의 큰 흐름과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숲을 보아야 됩니다. 구약계가 신약계가 이런 성경 공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숲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 이번에 신약 인물 개관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끝나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부르셔갖고 훈련시키고 결국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사명을 주셔서 그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큰 숲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는 반드시 본교회 중심으로 본교회에서 해야 되지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고 특별히 이상한 유튜브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요 아주 이 사람 어디 출신인 줄 모르는데 제목만 호기심을 잔뜩 심어가지고 안 그래도 헌금하기 싫은데 헌금하지 마라 율법이다 막 그러고 막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막 그러고 그러면 막 그런가 해가지고 또 여러분 마약입니다. 마약 먹여서 완전히 영혼을 망쳐놓는 거예요. 근거 없는 거 여러분 그 정통적으로 신학을 하시지 않은 사람들 어디 출신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듣지를 말아요. 여러분 그 미혹이에요. 아주 그냥 영적으로 전부 다 오염되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되리라 9절이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의 징조 대표적인 것은 지진이죠. 14세기에는 지진이 137번, 16세기에는 253번, 18세기에는 640번, 19세기에는 2000번이 넘고요. 여러분 20세기에는 2만 번이 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5,000명 이상의 큰 지진들이 24번,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은 지진이 14개. 여러분과 저와 당대도 대지진 많이 기억하잖아요. LA 대지진, 그리고 동남아 태국의 쓰나미, 일본의 대지진, 쓰나미. 방사능 11년 전인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IT 대지진,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 집들 막 싹 다 무너졌죠. 네팔 대지진. 여러분, 근데 이런 대지진이 역사 속에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근래에 대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프리카가 지금 엄청 사막이 빨리 진행됩니다. 이 풍성한 21세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례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그 북극곰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요 북극이 무너지고 있고 오히려 북극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은행에서는 지금도 지구상에 매일 7억 5천만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 이 전염병 이거는 최근 것만 봐요, 여러분. 최근 것만 봐도 사스, 메르스 그리고 결국은 코로나가 터졌죠. 전무후무한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와 지구촌이 몽땅 한 병 때문에 이 3년 이상을 함께 고통당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는요 그 나라만, 그 지역만, 전라도만 넓어봐야 그 대륙만, 유럽만, 그것도 몇 나라만 그랬지.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를 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과학과 의학이 전 세계 정부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더 염려스러운 건 뭡니까?
앞으로 갈수록 감격이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지금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징조입니다. 우리 주님 사실은 초림하셨을 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세지 말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종말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함께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1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경건하게 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꼭 박해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네로를 비롯해서 얼마나 대단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로마 교황청이 믿는 개신교도를 박해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을 신사참배하도록 그들을 박해했죠. 과거 구소련은 전 세계 절반을 물들이면서 교회들을 잔멸하고 지금도 중국과 북한 당은 교회를 잔멸하고 지하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죠. 거기다가 현대에는 무슬림과 종교다원주의, 특별히 동성애의 물결이 더 세지죠. 이제는 여러분 건강한 결혼관을 외치는 목사들이 위협받습니다. 나는 동성 커플 결혼줄에 못 씁니다. 거절하면 감옥 가는 나라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은 다 편해지는데 예수 믿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제대로 믿으려면 이제는 뭔가 좀 박해를 견뎌내야 되는 시대가 점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비밀하게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혹시나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왔대,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대,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공개적이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으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아니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 오시는 것을 어떻게 다 같이 볼 수 있어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은 월드컵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같이 봐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방송 매체 미디어도 발달했지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동시에 함께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막 와가지고 이때더라, 막 누가 그리스도고 재림주래더라.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라 순환하지 않아요. 창세가 있었다면 반드시 마지막을 향하여서 우리는 진행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는 자비가 없고 끔찍한 심판의 날, 징벌의 날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 들고 준비한 처녀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잔치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미련한 처녀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자, 네 번째 마지막 함께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두 분이 잠자려고 하는데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34절 같이 읽읍시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제 오늘 결론인데요. 여러분 덫 아세요? 덫? 올가미? 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산에 가다 보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꼭 올가미를 해놨어요. 그럼 철사인데요. 그거 한번 탁 걸리면 짐승이요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저는 저 올가미가 참 나쁘다고 생각한 게 올가미에 걸리면 며칠 동안 지나면 짐승 팔이 잘라져요. 그리고 목이 막 이만큼 나가요. 피 철철 흘리고 죽어 있죠. 그래서 올가미는 참 나빠요. 죽어도 그렇게 죽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가다가 시골에서 올가미 보면 애들이 전부 다 발로 밟아버리고 그냥 철사 다 끊어버리고 그랬어요. 잘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영적인 올가미가 목에 척 걸려있는 것을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간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예수님이 양들한테 너희가 나의 먹을 거 주었고 마실 거 주었고 입히고 돌봤고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저주받을 인생아, 너희들이 먹을 거 안 주고 마실 거 안 주고 돌보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박대하고 언제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둘 다 모르고 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요 똑같이 말하게 될 날이 와요. 언제요? 아니, 언제 제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언제 상 받을 일을 하고 언제 이렇게 상이 쌓여졌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았습니까? 언제 죄를 이렇게 범하고 내가 언제 이렇게 심판받을 짓을 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올라갈까, 더 재밌게만 살까. 이 세상의 방탕과 즐거움에 쫓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니까 죄가 죄인지도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새벽에 5시에 보면 항상 한 50분 정도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거의 다 10년, 20년 나오는 분들이에요. 새벽기도 매번 나오면 힘들까요? 안 힘들어요. 맨날 나오면 그런 줄 알아요. 4시 넘으면 눈이 떠진다니까요. 여러분 성가대 매주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 줄 알고 한다니까요. 홍식이 오래간만에 와서 힘들겠네. 맨날 하면 그런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교사 30년 40년 하면 힘들어요? 그런 줄 알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매번 봉헌하고 막 11조하고 야 미쳤는가 봐. 아이, 월급의 10분의 1을 어떻게 드린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냥 하다 보면 그런 줄 알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1년에 평균 우리 교회 와서 설교 300번씩 했어요. 힘들까요? 감사한 일이죠. 제일 은혜 받고 제일 말씀 쌓이는 거는 저 자신이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술 먹는 사람 있죠? 힘들어요? 여러분 맨날 도박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맨날 음란하고 이상한 데 가는 사람 힘들어요? 여러분 맨날 쓰고 나면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막 맨날 자기를 위해서 다 탕진한 사람 힘들어요? 안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쌓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그냥 살던 대로 쌓으니까 쌓여져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냥 살던 대로 샀는데 어느 날 그렇게 쌓여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한쪽은 억울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덕과 같이 턱 걸려가지고 이제 너 일로 와 올라 끌고 가는데 질질 끌려가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느 날 밤에 도적처럼 임하시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을 노아 홍수에 비유하죠. 120년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귀퉁으로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시집 짜고 장가가고 그날 자기들 하던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120년이 되고 하나님이 그 큰 문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방주를 척 하고 닫죠. 그 다음에는 노아 가족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시작되면 누구도 그 심판을 멈출 수 없고 누구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나갈 수 없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리 방주를 두들겨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가 오는 그 시간까지도 시집 짜고 장가가고 안일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올무가 조여 올수록 그들은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 목사님 찬양팀 찬양 참 잘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짧은 찬양인데 다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사탄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가장 효과적인 유혹의 전략이 뭐냐? 3등, 하나님 없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라, 훌륭하다. 2등으로 뽑힌 것은 지옥 없다. 지옥이 어디 있어? 세상이 끝이고 심판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다야. 내 주먹을 믿어. 2등. 1등은 이게 됐대요. 하나님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지어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야. Not today. 그리고 내 생에는 안 일어날 거야. 그래서 맨날 미루고만 사는 거예요. 믿을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그냥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턱 하고 덫이 걸려있는 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너무 무섭게 합니까? 오늘 복음 시리즈 마지막 날이에요. 그냥 저는 있는 것도, 사실 제가 오늘 진짜 무서운 건 다 뺐어요. 너무 예배가 험악할까 봐.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에녹 얘기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한 첫사람은 에녹이죠.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군지 아셔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죠. 오래 산 사람이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 곧 힘을 가지고 창을 딱 가지고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창을 가진 사람이 죽는 날은 그 마을이 적에게 전멸당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에녹이요, 예언자라 무드셀라 가졌을 때부터 그 예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는 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요 창세기 무드셀라 나이를 딱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언제 죽냐면 노아 홍수가 오는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고,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가 오게 됩니다. 에녹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에녹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야, 얼른 가서 무드셀라 심장 소리 뛰고 있는지 보고 와. 아직 뛰어요.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종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그는 종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때 365세는 900세 살던 때라 청년밖에 안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 전이 아니라 에녹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요? 에녹 볼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려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려나, 마지막 날 종말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에녹, 너와 나의 동행이 너무 깊은 것 같지 않냐? 오늘은 너 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 가자. 그러면서 천국으로 에녹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에녹은 마지막 그날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았더니 사실은 그에게는 마지막 날이 없이 천국의 첫날이 그냥 시작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 신앙은 뭡니까? 날마다 마지막 날 같은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여러분,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갈 거 없어요. 주님, 내일 오셔도 나는 오늘처럼 살 겁니다. 주님, 오늘 오셔도 나는 어제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게 종말 신앙이요. 그러면 그 삶은 이미 천국에 쌓여지는 삶이고, 이 시간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짐하는 신앙하지 마시고요, 지금 부르셔도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35절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2022년 다시 복음으로 마가복음 시리즈를 오늘 끝냅니다. 그 뒤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사순절에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끝냅니다. 정말로 여러분, 저와 함께 양평동교에서 예배드리는 분 중에 나중에 천국 가서 못 만나는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못 오면 주님이 네 책임도 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완전히 핑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날 같은 하루를 사시기를 꼭 부탁을 드려요. 우리 계시록 마지막 끝구절 함께 읽고 오늘 예배 말씀 마칠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